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도 참 신경이 좀 예민해서 잠을 푹 못 자는 그런 사람인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참 밤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고난이 다 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쓰되 축복이라고 읽는다. 왜 그런가? 고난당하면 누구 앞으로 가냐면 예수님 앞으로 가서 마음을 터놓고 주님 붙들고 통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난조차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고난이 없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아마 교만해서 다 망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은혜를 받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랬는데, 처음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30번이 넘도록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표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표적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행하는 이적을 우리가 표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147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읽어보면 오늘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양가 친척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아버지는 여기 참석하지 못하셨는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만 이제 여기 오셨는데, 근데 왜 처음 표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 만나러 오셨어요. 신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지금 신부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성경에는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거나 이렇게 막 불타면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 좋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강도만큼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참 너무 많은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느껴요.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좋으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심부름이나 모든 것들이 힘이 안 들어요. 그냥 기쁘고 좋아요. 근데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하거나 사랑이 식어지면 심부름하기 싫습니다.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여서 다른 것을 본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냥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간음. 부부 사이에 쓴 그런 용어인데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진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을까? 그게 정말 신앙의 가장 큰 초점이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이 정말 깊어가면 신앙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진한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신앙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마음에. 그 느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신앙도 그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내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 신앙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과 내가 그 어떤 사랑하는 사이가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깊어져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가? 그 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칼이 들어가고 순교를 이렇게 강요해도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가? 사랑 앞에서 그래요. 사랑 앞에서. 사랑이 밀려와 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가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정말 그 사랑이 깊어져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좋은 거고,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이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맺어지면 그 신앙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혼인잔치집인데, 혼인잔치집은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교회에서 봐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단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고 막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신앙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러면서 막 뜨겁게 첫사랑을 느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리고 그의 믿음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와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사람을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한번요,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 그 사랑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가 돼갖고 세상의 재미도 못 누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따분하게 있느냐고. 예?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이 인생을 사느냐고. 근데 몰라서 그래요. 진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그건 없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아도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느껴지는 행복과 기쁨과 그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시면요. 저는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1시간 또 하루 저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막 친구를 만나서 막 재미있게 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서 그때 오는 그 행복과 그 감격은 너무너무 커요. 마음에,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느끼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행복이 큰데, 근데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과 그 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1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의 기쁨이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께서 신부를 이 땅에 오셔서 골랐어요.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너 신부 잘 구해왔다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기쁨이 오늘 지금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 그랬잖아요. 사흘 되던 날. 그리고 11절 중간에 보면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사흘 되던 날에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되던 날에 영광을 나타내신 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의미 있게 찾아보면 모든 말씀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 십자가가 나타나고 또 부활이 나타나고 또 영광이 나타나고. 네, 그러는데 자 5절이요. 요한복음 2장 5절 그 참 유명한 말씀인데 5절 좀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자, 5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뜻인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혼인잔치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그냥 하루에 끝나지 않고 며칠 이렇게 이어지는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인들이 그 떨어진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떠다가 하객들에게 줘라. 방금 전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조금 전에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거 떠다가 하객들에게 줘라. 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물을 떠다 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떠다가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어서 아주 맛 좋은 포도즙이 되었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물을 떠다가 주느냐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뭐 50년, 60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인생이 주어지는구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보람되게 살까?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는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벌어지는구나. 자,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는 순종해본 사람이 알고 맛본 사람이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참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습니까? 6 항아리가 있어요. 6 항아리. 근데 성경에서 이 6이라고 하는 6자는요, 성경에서 누구를 표상하냐면 사람을 표상합니다. 1자하고 3자는 하나님을 표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1자하고 3자는 4자는 동서남북 4자는 땅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7하고 12는 완전수이고 근데 6자는 그 사람을 표상하는데 이 6 항아리에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즙이 중간에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기쁨을 표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포도주는 기쁨을 표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근데 지금 6 항아리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큰데, 6 이 항아리는 지금 인간을 표상한데, 인간이 처음에는 성경이 나이 또 젊었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한 게 많아요. 기쁘고 좋아요. 근데 인간이 나이가 먹고 병이 찾아오고 늙으면서 모든 인간에게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사고가 나서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이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늙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6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어느 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도주가 떨어져요. 저도 지금 많이 느낍니다. 내 항아리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구나. 전에는 재밌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뭘 봐도 젊은 사람들은 막 웃고 좋아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기쁨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점점. 전에는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면 지금은 이제 밑에 와 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지금 느끼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인생의 어떤 실전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떨어져가는 이 포도주를 다시 채워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한계입니다. 다시 젊어져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데, 이 세상에 어떤 약이나 어떤 의사도,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해도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인생을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뭡니까? 안타까움이에요. 내 기쁨이 이제 나이가 먹고 병들면 점점 소멸돼 가는데, 그 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있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기쁨을 다시 찾아줄 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한 길이 있다면, 날씨가 너무 졸려서 더워서, 이 세상에 기쁨이 떨어져 가는데 그 기쁨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기쁨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죽음이 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저 건너편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소망이 찾아오고, 다시 어떤 새 소망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내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그 포도주가 채워진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혼인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됐으며 새로운 포도즙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객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 잔치가 이렇게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그릇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다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내 스스로 능력으로. 다시 포도주를 채울 수가 있느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떨어져가는 내 인생의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성경에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제 하객들에게 줬는데, 그거를 시대소망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표상을 했어요.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을 표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보혈, 포도즙을 내가 먹을 때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열심히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참 변호사 참 좋지.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지. 그 다음에는 그래,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제 변호사가 됐으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회의원 참 좋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의원하고 뭐 또 장관도 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늦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이 먹고 늙으면 그냥 이렇게 또 죽겠지요.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네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한번 끝에서부터, 인생을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저는 그 예화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내 항아리에도 포도즙이 떨어질 날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와요. 그날이 와요. 내 항아리에, 내 6 항아리에 포도즙이 떨어진 것처럼 내 항아리에도 포도즙이 떨어질 날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절망하고 한탄하고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포도즙을 네가 만날 것이다. 새 기쁨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네 인생의 포도즙이 떨어질다 할지라도 새로운 포도즙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쁨을 찾을 것이다. 제가 보니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사실. 포도즙이 내 인생에 포도즙이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포도즙이 꽉 차 있어서 만사 기쁘고 만사 좋습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20대는 항아리에 포도즙이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포도즙이 떨어져 갑니다. 기쁨도 없어져 가요. 그리고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포도즙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새 소망과 새 기쁨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즙이 떨어져가는 이 몸에 있어서 정말 한탄하거나 절망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소망, 새로운 부활의 기쁨. 저는
저도 그렇지만 그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내가 행복한데, 이 내 기쁨과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느냐고. 저는 그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감사해.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즙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즙을 마시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별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는 놀라운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냥 읽으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포도즙 채웠대. 우리도 그냥,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요. 정말 내 인생에 그 포도즙이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정말 맛 좋은 포도즙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고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즙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포도즙 마시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 행복을 좀 느끼면서 남은 여생, 정말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다 그 항아리에 포도즙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도.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즙을 내가 다시 마시면 그때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즙 먹으면서 정말 새로운 소망으로 또 새로운 기쁨으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